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호수아 말씀 강의하고 있죠. 오늘은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본문이 좀 길지만 큰 소리로 합독하면서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롯문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많이 연약하구나, 이런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뭐가 지혜냐면 어떤 지식을 많이 갖는 것, 이것도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지식은 무엇을 알아야 가장 큰 지식이냐면 내가 잘 모르는 걸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고 높은 지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그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늘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누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또 삶을 살아가는 데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종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의 땅을 두 집파 반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정복했던 그 땅들을 쭉 그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모세의 사역이 아름답게 여호수아에게 이어져 왔던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모세가 토대를 놓고 준비를 했고 자기 사역을 잘 마쳤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던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고 어떤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요, 13장 1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잘 마쳤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장의 말씀처럼 31명의 왕을 죽이고 가나안 땅에 요소 아주 도시들, 그러니까 도시국가들이 31개가 있었던 거죠. 이 왕들을 다 죽이고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거점이 되는 큰 도시들은 정복했지만 그 주변으로 도망간, 산지로 도망가고 주변으로 도망간 그곳들에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역을 주는데, 이 땅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 땅을 분배하여 9지파 반,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라, 기업을 분배해 주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우리도 그럴 건데,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나의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예요. 여기에서부터 겸손함이 나와요.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마지막 사역을 맡기고 그도 불러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말 좀 언제쯤 그만할지 빨리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함을 느낍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세계 경찰 국가였던 미국도 이 코로나 앞에서 정말 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중국도 러시아도 서구 유럽의 여러 열강들도 전부 다 이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연약하고 예배도 쉽게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 내게 주신 직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땅을 분배하라라는 이 마지막 사명을 여호수아가 잘 완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게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사명을, 직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완수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손에서 탁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사람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듯이 여호수아도 다음 사람에게 탁 이렇게 넘겨주고,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다음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모세가 요단강 동쪽 비스가산에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호수아 내가 내 시종으로 40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저 미덥지가 못한데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해야 될 텐데, 전쟁도 가나안 땅 정복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내 사역과 사명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 사명을 끝까지 순종과 충성함으로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오래된 얘기인데 낄끼빠빠라는 말 아십니까? 낄끼빠빠. 빠빠가 아빠란 얘기인지 이게 뭐 약자인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끼어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낄끼빠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이제는 빠져나와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아직 빠지지 마라, 너 계속 거기서 마지막까지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사역을 감당해라 하신다면 내가 먼저 알아서 빠져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을 다하여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요. 우리 신혼부부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오늘 첫 예배 드리러 왔는데 환영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 많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이제 결혼하고 일주일 됐으니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몇 살 때까지는 뭐 하고 몇 살 때까지는 뭐 하고 이런 계획을 막 쭉 세웁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요, 계획은 우리 인간이 세워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가 계획을 딱 세우면 내가 세운 계획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그 내 계획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를 해주시는구나라고 혹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많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하신다고 이해하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적절히 타협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계획을 아무것도 세우지 말란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짤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맞추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획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집이 그 어린 아이를 중심으로 계획표가 세워져요. 그렇죠? 아이를 중심으로 몇 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 갈 시간에 맞추어서 밥 먹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계획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몇 시에 돌아오는지, 어떻게 학원을 가는지,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나를 중심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바꾸고 수정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나를 헌신하고
그 일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도록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굉장히 감사한 일들을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31개의 도시국가들을 다 정복했어요. 모든 왕들을 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직 안타까운 것은 거점 도시들은 정복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산지나 시골 쪽들은 도망가 있는 그쪽들은 정복하지 못했고 그 중에 어떤 몇 개의 도시들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도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정복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있던 거죠. 이제 12지파에게 모두 다 땅을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다 분배해서 주었는데 그 자기가 분배받은 그 기업, 그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은 그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더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땅은 정복했지만 가나안은 정복했지만 아직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언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그의 속죄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까지 분배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해 나가야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는 기업으로 땅으로 분배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 땅을 누리며 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들로 다른 염려들로 가득 차서 이 기업을 이 땅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땅의 수확들을 풍성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죠. 어떤 염려들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던 남아있는 저 가나안 땅의 그 잔당들을 바라보면서 그 염려가 너무 크다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또는 교회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계십니까? 다 걱정이 있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그런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렇죠. 이 몽골 속담입니다. 나에게 걱정이 없다면 내가 걱정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 인생에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염려와 이 걱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잘 깊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축복들을 잘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것들 저는 찬성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 찬성. 그러나 그 미래 언제 후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200년 후를 준비합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뭐 중요하죠.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서는 언제의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세요? 물론 좋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과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좀 이렇게 좀 상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노랗게 좀 상하고, 하나는 아주 막 멀쩡하고 누가 봐도 막 빛이 나고 맛있는 사과예요. 어떤 거부터 드세요? 어떤 거? 난 조금 살짝 썩은 사과부터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예, 계시군요. 나는 그냥 멀쩡한 사과부터 먼저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보실? 오, 계시군요. 둘 다 한꺼번에 깎아 먹는다. 그렇군, 계시군요. 좋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게 뭐 무엇이 맞다, 무엇이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썩은 사과를 먹든 멀쩡한 사과를 먹든 아니면 2개를 같이 먹든 아니면 둘 다 안 먹든 내가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할렐루야. 뭘 먼저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하면서 살든 염려를 안 하면서 살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역설적입니까?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까요? 왜요? 비바람이 불어도 엄마 등 옆에 있는 아기는 잘 자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땅 분배, 기업 분배를 통하여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을. 드디어 저 한 약 5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이 5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저 헤브론 지역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동굴 하나 샀어요. 막벨라 동굴 하나. 그렇죠? 그거 샀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 밭 하나 샀어요. 밭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지금 내 땅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고 돌아왔다가 드디어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분배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필요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없게 된 거예요. 막 월세 전전하고 전셋집 전전하고 하면서 저희 이번에 이사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16년 제가 세봤어요. 이사 8번 다녔어요. 8번. 2년에 한 번씩 8번. 그냥 허리가 아프네요.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서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 월세집, 전셋집 다니는 분들의 소망 뭐겠어요? 하나님 내 집 주세요. 내 집 주세요. 내 집 주세요. 이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그네 생활, 방랑자 생활, 노예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거주하면서,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사는 날이 평생 소원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상황이 됐어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분배받는 건 이제 14장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분배해주는 정확한 이 경계선들이 나오고 제비 뽑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근데 요 일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 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아니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땅 한 평 주세요. 저 다른 12지파처럼 그냥 땅을 주시라니까요. 땅을. 이게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것도 땅값이 좀 잘 오를 곳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그 요단강 근처, 리버사이드 이쪽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지중해 근처,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좀 좋습니까? 이게 뭐 바다가 보이는 거, 이야 이런데 좀 주세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 하나님 이런데 뭐 이런 기도를 혹시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럼 다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그러니까 제물이죠. 그럼 이 제물을 누가 드려요? 레위 지파가 드려요? 다른 12지파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해요. 예배를 집례해요. 또 백성들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기업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느냐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 그럼 예배하러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배로 잘 안 와요. 안 와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뒤로 다른 12지파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살짝 이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돈을 따로 주시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레위 지파를 섬기는 일이에요.
레위지파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레위지파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가서 막 그냥 쌀한푸대 갖다가 집 앞에다가 탁 갖다 주고 이렇게 섬기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얻을 수 있는 기업은, 땅 대신 받은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화제물, 바로 이것이 레위지파의 몫이고 레위지파의 기업이라고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그동안에 방황하고 유리하고 방랑자처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내 땅, 내 땅, 우리 땅 하면서 그 모든 온 마음이 땅에, 그 기업에 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나는 소출, 수확물, 거기서 얻게 된 모든 소득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갖다가 레위인들에게 갖다가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서 기업이, 그 땅에서의 모든 수확과 소출들이 더욱 풍성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섬겨라. 레위인들의 기업은 너희에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지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기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고 땅을 위하여, 땅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예배 드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내 기업, 내 땅에서 많은 수확과 소출과 많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 좀 있고 돈이 좀 많아지면 내 삶이 굳건하게 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사라지면 모든 걸 잃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레위지파가 누군가, 목회자들만, 오늘날의 목회자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부르셨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레위지파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나는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기업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땅에서 얻어진 모든 수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 드림이 제대로, 예물 드림이 나의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예물 드림이 레위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은혜를 받고, 그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전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그래야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안전에 관한 욕구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강력한 욕구가 안전의 욕구예요. 내가 생명이 좀 위태롭다 그러면 모든 욕구는 다 뒤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 중요하던 것들도 전부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 모든 전 재산 내가 내놓겠다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전에 관한 욕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내 안전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욕구가 더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이러한 핍박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들을, 기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안전에 관한 욕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니엘이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법이 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들이 핍박과 고난과 생명을 잃어가며 그 안전의 욕구를 포기하며 예배에 관한 욕구를 선택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고 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하게 구원을 누리세요. 충분하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을 누리세요. 기업을 누리세요. 그 땅을, 그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업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학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은사와 달란트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더 많은 수확과 소출을 위해서 애쓰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열심히 남기세요. 남기세요.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남기는 데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만족하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야겠다라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내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고 전쟁에서도 그렇고, 저 강원도 산불 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억납니까? 저 어렸을 때 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순간 방심하면 다 이겼고 다 끝난 것 같았다고 내 마음에 안심할 때에 갑자기 역전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내게 주신 사명 사역들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시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로 서야겠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심들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았던 것도 돌아보며 주의 은혜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의 정착, 신앙의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십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며 사십시다. 여호수아가 늙었고 그의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 찾아올 터인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이미 주시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약속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 생업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또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왼쪽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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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땅의 소출들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출이 우리 기업의 소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출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으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사역을 맡게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음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주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영원하신 그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자녀들 학생들에게 학업을 주시고 삶의 여러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땅에서 주신 수확물 소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레위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레위지파에게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살리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